습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하빗입니다. 라틴어 헤비티우스에서 생겨난 말인데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여성이 입는 승마복을 가리킨대. 여성의 승마복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늘 승마복 그런 모습으로 말을 타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성이 입는 승마복과 같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하빗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습관입니다. 맥스웰 몬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인격이 입는 옷과 같다. 우리의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를 나타내 준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습관을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최고의 습관이 있다면 뭘까? 그 습관은 바로 믿음으로. 최고의 습관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게 습관처럼 믿음으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부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게 된 동기가 뭘까? 그를 나가게 한 그 동기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히브리어 와요메르 에우와 엘 아브람. 와요메르 무슨 의미냐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것이 동기가 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갔다. 이때가 언제였을까? 당시 시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가던 그런 시절인데 그렇다 보니까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집안 친척들, 대단히 가족들이 모여서 삽니다. 여기서 섣불리 떠나간다. 그들에게서 이탈되어진다. 이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 체제에서 홀로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같이 모여 살아야만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인데 어째서 어떤 계기로 아브라함이
그 무리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게 창세기 11장 32절에 답을 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장자인 아브라함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무르익었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와요메르 에우와 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와요메르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분명한 것이 뭐예요? 가겠느냐? 아니야. 의사타진이 절대로 아니야. 가라.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하셨다. 와요메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명령에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여 나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양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여, 휘포와 쿠센이 합쳐진 단어예요. 휘포 모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휘포는 무엇 아래에서, 모넨 머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는 휘포와 쿠센이 합쳐서 휘페쿠센, 무엇 아래에서 듣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서 듣기를 원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스테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야. 앞으로 나갈 수 있었고 떠날 수 있었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피스테이, 헬라어 피스테이, 믿음으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게 보여줄 땅,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창세기 15장 7절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갔어. 어느덧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동안은 뭐예요? 그냥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비슷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어느 땅? 지금 네가 도착한 이 땅이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몰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제서야 알았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아, 이 땅이었었구나. 이 땅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스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돼.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어. 정말 무모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그러나 무모함으로 그치지 않더라. 어느 순간에 이 땅이 바로 내게 줄 땅이요,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무모했습니까? 정말 무모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무모가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무모함이 아니라 결과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던 가장 안전한 자리를 떠날 때, 온전히 그분 말씀밖에 없을 때 무모한 것처럼 보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느덧 가다 보니까 이 땅이야, 말씀하시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비슷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어느 정도 비슷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질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비슷해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바로 이 땅이야 말씀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자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야 말씀하심을 듣고 지금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무슨 땅? 엄연히 이방인의 땅이야.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에 머물렀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무슨 땅?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라고요? 이방인처럼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파로이코스,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헬라어 파로이코스. 약속의 땅에 분명히 왔는데 이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거하는데 실제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은 파로이코스,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바라면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 절대로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 장막은 뭐죠? 천막이야. 나그네가 뒤에 보찜지고 걸어가다가 필요할 때 장막을 펴서 거기 머무는 임시 숙소야. 장막에 거하면서 저들이 뭘 바라봤어요? 성, 시티. 이번에 나트랑을 갔었거든요. 나트랑에서 한 3시간 동안 1650m 정도를 올라가니까 달랏이라고 하는 큰 시, 40만이 모여 사는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와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성, 하늘의 시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파로이코스,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뭘까요? 우리는 파로이코스, 나그네로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나그네구나. 예수 믿고 깨달았어. 여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저 도성, 천국 시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파로이코스, 나그네의 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주목하는 것은 하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그렇습니까? 어떤 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 주님의 약속에 머물고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는 누구다? 파로이코스,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이삭과 야곱이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티, 저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봤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누구와 함께 받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일까? 로마서 8장 17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상속자, 저 천국 상속받을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없었으면 저 천국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 주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그네로 바로 이 코스. 그러므로 우린 모두 받아야 돼. 영광만 생각해요? 아니야.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어느 때는 아플 때도 많아. 어떤 때는 힘에 겨울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머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생사가 갈릴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 예?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과정일 뿐이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기도해.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저 시티, 하늘의 시티,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힘들어서 막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너무 아파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러잖아. 예? 하나님 나라가 막 사모가 되잖아. 내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눈에 크게 띄어지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좋은 환경일 때는 어때요? 예수님 오시더라도 조금 지체하고 오세요. 예수 재림을 우리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왜? 여기서 지금 재미있거든. 예?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빨리 가야 돼. 요양원에 가서 신방에 보면 노인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몰라. 똑같아. 요양원에서 노인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 예? 그런데 이 고통이 뭘 사모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시티, 천국을 바라보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차피 저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니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유익인 것을, 감사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피스테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세상에 거할 때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비록 파로이코스 나 그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고 장차 천국을 소유할 우리들에 대해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야. 이삭만 택한 게 아니야. 야곱만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가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자기의 자녀 삼으셨으니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어진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주관이에요? 누구의 뜻대로예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저 천국 내 것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구원받게 하셔서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많이 마음 안타까우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쉬어. 편히 쉬어.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천국의 기업 물을 자로 삼으신 것을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될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피스테이,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닥치면 코 빠졌다가 조금 잘 되면 어깨 으쓱거렸다가 이렇게 살까?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아무렇게나 살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파로이코스, 나그네 같은 우리를 고난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야. 11절로 12절 보자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이 피스테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아에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린, 이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인생을 하루로 본다면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는 석양에 해가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게 나이가 많아.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나이가 많아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됐대요? 단산하였다. 단산, 헬라어 스테이라는 굳어버린 상태, 굳어버려졌다.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안 돼.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12절에 죽은 자와 같았다. 네네크로메노, 완료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료된 죽음, 죽음이 완료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염려도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스테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만 이 피스테이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보는 것마다, 부딪히는 것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 나이가 많아. 그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아니야. 단산하였다 스테이라, 모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치 끝난 것처럼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도무지 문제가 되질 않아. 그렇습니다. 이미 죽음이 완료되었어도 하나님께는 그 죽음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상황의 사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힘, 헬라어 듀나미스, 능력, 듀나미스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야. 지금 굳어져 버렸어. 늙어버렸어. 아니, 죽음이 완료되어 버렸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피스테이, 믿음으로. 이게 필요하구나.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늙었어요? 굳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하늘에 별처럼 되어졌다. 해변에 무수한 모래처럼 되어졌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굳어버렸고 죽어버렸고 늙어버렸는데, 그렇다면 희망이 다 사라졌어야 마땅한데 결과는 어떻다?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이 지구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어.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피스테이, 믿음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만한 분이세요. 지난주 기독신문 21쪽 청년과
초신자를 위한 청초한 설교의 큰 제목,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야. 얼마나 가슴에 확 부딪히는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문제였었잖아. 그런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야. 이새의 8번째 아들. 이새가 바람쳐가지고 여인을 하나 가까이 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야.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잉태된 사람이 나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할 때 큰형도 둘째 형도 마지막 7 다 지나갔어. 그런데 멸시와 천대를 받아. 그거 엄마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집에. 에? 다윗을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구박을 하는 거야. 엄청 구박을 하네. 오죽하면 말째가 글쎄 어디 가서 들에서 양치고 있어. 그래. 형들은 뭐하고. 이게 그 당시 다윗의 형편이에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이 쑥 비슷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형들까지 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더 없느냐? 저기 양치는 그 마지막 말째 8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기름 붓 주시는 분이 아니야. 믿음으로 비슷해. 골리앗과 맞섰어. 형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 여길 왜 왔느냐고.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사람 상대하지 않아. 신경 안 써. 에? 사람 상대 안 하더라고. 우리 사람 상대하지 맙시다. 에? 하나님만 상대하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사람 상대 안 해.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여기만 남겨두고 다 갑옷으로 투구로 다 가려버렸어. 그런데 여기 와서 기가 막히게 맞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피스테이,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행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회로 볼 수 있는 지금의 어려움을 그런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